오늘은 제가 위선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저번에 아마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을 거예요.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이것도 죄라고. 제가 저저번 주에 가을방학을 맞이하게 되었었는데, 가을방학이라고 해가지고 한 목요일부터 주일까지였어요. 아니, 좀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만 빼니까 뭐 금요일까지였는데, 근데 이때 제가 이제 좋아하는 게 판타지하고 판타지 소설하고 무협소설이에요. 무협소설. 근데 제가 이 성격 자체가 한 가지를 시작하면은 분명히 끝을 봐야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알지도 모르고 무협소설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27권인가? 그렇게까지 되었던 거예요. 27권. 그러니까 끝을 봐야 하는 성격이라서 목요일날 잠깐 읽으려고 했던 게 목요일날 시작해가지고 새벽 5시 그 금요일까지 읽고, 그리고 새벽 5시에 잠들어가지고 2시에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시 새벽 5시까지 금요일날 읽고, 그리고 또 이렇게 토요일날도 읽고, 그렇게 주일날까지도 그렇게 돼버렸었어요. 그러면서 좀 깨닫게 된 게 있었는데, 일단 이렇게 몸의 그 밸런스가 망가지기 시작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이 계속 경고를 주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징계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음성을 환경을 통해서 듣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목요일날부터 무협지 소설을 읽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금요일에 이제 제가 차를 타고 월마트에 가가지고 물건을 샀어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차에 시동을 거는데 이제 브레이크가 안 먹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안 먹고 갑자기 차가 깜빡깜빡하기 시작을 하더니 정말 그래가지고 사이드 브레이크 올린 다음에 차를 멈췄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제 영어 이름이 피터거든요. 피터야, 내 몸이 망가지고 있다. 근데 방학인데 조금만 이제 놀자는 생각으로 이것만 다 읽을게요 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또다시 읽기를 시작을 했죠. 그랬더니 토요일날 무슨 경고가 왔냐면은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제 천장이 있거든요. 집에 있으면은 이렇게 아파트먼트에 천장이 있어요. 천장. 근데 그 천장에서 물이 새가지고 물 새는 걸 이제 고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천장을 이제 막으려고, 땜빵하려고 이제 오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 분들이 와서 천장을 메꾸는 도중에 천장에 있었던 그 전등 있잖아요. 전등이 이렇게 있으면은 전등을 이렇게 씌워놓는 막이 있단 말이에요. 그 유리 글래스인데, 이 글래스가 이게 밑으로 떨어지면서 바닥에서 깨져버렸어요. 그러면서 전등이 깨지면서 하나님께서 또 그러셨죠. 내 자아가 깨져야 한다. 이게 바로 안 좋은 옛 습관이거든요. 옛 습관, 옛 자아. 이렇게 또 경고를 주셨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걸 아니까, 근데도 이제 몸은
그냥 시작했던 거를 끝까지 가야 한다는 그런 저는 이제 강박관념이 아니라, 약간 좀 강박관념 같기도 해요. 뭔가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 한다. 그래가지고 또다시 소설을 읽기 시작을 하면서, 그 다음에 또 무시를 했죠. 그랬더니 주일날 새벽 5시 30분에, 주일날 새벽 5시 30분에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파이어 알람이라고 해가지고 누군가 다른 아파트에서 다른 동에서 이제 불이 난 거죠. 불이 나가지고 소방차들이 또 달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또 이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 말씀이, 피터야 깨어 있어야 한다. 근데 저는요, 이렇게 죄를 지으면은요, 조금, 좀, 뭘 잘 못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내 3번이나 경고를 받았는데, 이걸 어기면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주일날에 회개를 한 다음에 성경책을 읽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 제대로 이제 성전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정말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가 나한테 시선을 고정했으면 좋겠어. 다른데 한눈을 팔기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딱 들으면서 마음에 너무나도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얼마나 또 시간을 낭비하면서 또 3일 동안 지내왔나.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래, 이제 그만둬야지 하고, 그 다음에 27권인데 3일 동안 20권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20권을 읽고 그만뒀어요. 그만둠. 회개함. 저도 이렇게 보면은요, 완벽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로마서 2장에서 보게 되면은요, 저는 좀, 다른 것보다도 로마서 2장을 보게 되면은 17절부터 24절까지가 있거든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음이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제가 말했던 게 이제 왜 이 위선자라고 했냐면은 그렇죠. 이게 저는 좀 제 죄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오픈을 하는 이유 또한 저는 좀 잘못을 해도 저는 정직하고 싶습니다. 정직하고 싶다. 그리고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서고 온전해지고 싶고 그리고 거룩해지고 싶습니다. 그런 열망이 있어요. 그래도 그리고 이렇게 회개를 한 이후에도 그 다음에 이제 또 화요일 날이 됐었어요. 근데도 저도 이제 약합니다.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사탄은 우리들의 약한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안다는 것이죠. 근데 또 보게 되니까 그러면서도 좀 많이 깨달았던 것들이 있어요. 깨달았던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죄를 끊고 그리고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가 그리고 믿음을 어떻게 증가를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좀 구체적으로 다뤄볼까 시작해가지고 약하고 넘어졌을 때 그리고 또 낙심될 때 이러한 주제 강의로서 이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싶다. 이런 열망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약한 부분들을 사탄은 우리들의 약한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안다. 그렇다고 이 약한 부분을 옹호할 것이 아니라 이 약한 부분은 나무 기둥까지 뿌리채까지 뽑아내야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언제 다시 되살아나냐면은요, 기도를 안 할 때예요, 기도를 안 할 때. 그리고 시선을 하나님에서 치우게 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월요일 날이 되었어요. 월요일 날이 그렇게 해가지고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이었죠. 근데 화요일 날 제가 이 미국에서 신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프리칭 클래스가 있어요. 프리칭 클래스. 프리칭 클래스에서 설교죠, 설교. 근데 이제 그날이 이제 제가 설교하는 날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설교 시간에 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2013년 9월부터 예수님을 믿어오면서 지금 2019년까지 제가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소서, 그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과 그리고 내 자신이 정말 하나리 미랄이 되어서 떨어져 죽는 것, 그리고 또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내가 직접 보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계속 드리면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설교 시간에 이렇게 설교를 다 끝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클래스메이트한테 그 클래스메이트라고 하면 뭐지? 반 친구들한테 그 이제 평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평가를 보니까 되게 좀 약간 크리틱하게 좀 비판적이게 나온 거예요. 비판적으로. 그래서 이걸 보고 또 이제 낙담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낙담이 되기 시작. 왜냐면은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던 게 열매를 보게 해달라고 했는데 열매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자신을 봐도 열매가 없는 것 같음. 그래서 다시 또 낙담이 되니까 다시 또 이제 넘어졌던 그 목요일부터 월요일까지의 습관으로. 그러니까 쭉 처지게 되면서 놀게 되더라고요. 놀게 됨. 뭐 무협 소설 보면서 그랬었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무협 소설을 보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고들이 왔냐면은요. 그 유리가 깨졌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다 치웠는데도 밖으로 가다가 이제 남은 유리에 발에 박힌 거예요. 남은 유리에 발가락에 박혀가지고 그 또 피가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그만큼 이제 마음이 아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나서도 저도 이제 근데 좀 많이 낙담이 되는 거예요. 뭔가를 보는 게 있어야 하는데 보이는 것은 없으니까. 근데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꿈을 꾸게 되었었는데 그 꿈에서 여러 가지 꿈을 꿔요. 저는 이렇게 항상 뭔가를 잘못하거나 그러면 꿈을 꾸게 되는데, 뭔가를 잘하거나 잘못하거나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그 꿈에서 이제 제 상급이 천국에 있단 말이에요. 상급. 근데 이 상급이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꿈을 꾸는 거예요. 이거를 꾸게 되는 이걸 꾸게 되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누가복음 21장 21절에서, 누가복음 11장 21절에서 22절. 여러분들은, 천국의 상급이 안 뺏긴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게 되면 천국의 상급이 빼앗기더라고요. 그거를, 그때, 10장이구나. 21절에서 22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그러니까 제가 그만큼 이게 뭐냐면은요, 우상이거든요. 우상. 왜냐면은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무협 소설에 빠져 있어가지고 시간을 낭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마귀들이 와가지고 상급을 빼앗기는 거죠. 무장을 해체하니까. 그래서 이걸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꿈에서 보게 되면서, 야, 큰일 났다.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정말 이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날에도 꿈을 꿨는데 그 다음날에는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음란한 거는 이제 거의,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지. 여자를 봐도 음욕을 품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꿈에서 여자랑 자는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확히 제 영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을 즐기게 되면은 사탄에 속하는 거잖아요. 사탄에게.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제가 그걸 무시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랑 자는 그런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세벨의 영에게 이게 이세벨의 영이죠. 근데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아 진짜 이제 큰일 났다 그러면서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씩 이제 깨닫고 이제 회개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회개를 하면서 이제 또 반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쉐마 이스라엘. 그 쉐마 반지를 잃어버리게 되면서 아 정말 그래 이렇게 되면은 정말 그 소금 언약이라는 게 파기가 될 수도 있구나. 파기가 될 수 있구나. 근데 이제 저는 죄를 짓고 못 사는 이유가 이렇게 경고를 받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또 죄를 짓게 되면 밥을 잘 못 먹어요. 그리고 또 영안이 열려 있으니까 그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면은요. 방언 기도를 하면은 제가 토를 합니다. 토. 이렇게 죄를 짓고 나면은 방언 기도를 했을 때 토가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만약에 방언 기도를 하다가 토가 나온다. 그럼 토를 하세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마귀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게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가. 내 안에 있던 마귀가.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다 알게 되고 그러니까 어디에 내가 마귀들이 머물렀었는지도 알게 돼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은. 또 이제 또 회개 기도를 열심히 하죠. 회개 기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정신을 차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낙담했을 때 이렇게 삶을 쭉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좀 많이 깨달아지는 것도 있었고 그러면서도 이제 성경을 읽었으니까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도 또다시 이제 깨닫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제가 말해주고 싶은 거는 히브리서 12장 보게 되면은요. 주께서 주시는 경고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에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은 재앙이 옵니다. 재앙. 그리고 여러분들이 환경이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 환경부터 치시거나 가족들을 칠 수도 있고 그 죄로 인해 가지고 몸을 치시거나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런 것에 있어서 즉각적으로 대답을 해야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뭔가 한번 시작을 하면은 끝을 보는 성격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게임이나 뭐 소설 같은 걸 읽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걸 읽게 되면은요, 저는 끝을 봐요, 끝을. 아니, 근데 이런 성격이 조금, 뭔가를 일을 함에 있어서도 필요하기는 한데, 근데 이런 성격이 정말 이렇게 미디어에 있어서는 안 좋죠. 미디어 같은 거로 빠지게 되면은, 뭐 중독이라던가, 그렇게 되면은 정말 이만큼, 힘든 케이스도 없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무슨 꿈을 꿨었냐 하면은요. 제가 이렇게
자려고 누워 있었는데 어떤 여자가 발가벗고 오는 거예요. 발가벗고 꿈에서. 근데 되게 이쁜 여자였어요. 근데 이 여자가 본능적으로 알게 되었죠. 이건 서큐버스다. 그래가지고 서큐버스가 오는구나 이러면서 단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었는데 이 서큐버스 그 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이제 꾸짖었을 때 이 온몸을 벗었던 여자가 어떻게 변하냐면은요. 그 터미네이터 보면은 알잖아요. 터미네이터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눈 시뻘겋게 해가지고 기계로 된 인간으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계인 모습으로 싹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도망가면서 꿈을 깼는데 이거를 보면서 아, 사탄이 미디어를 많이 이용하구나. 그리고 육신이라는 게 나태해지면 안 돼요. 그리고 몸의 밸런스도 붕괴돼서는 안 됩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넘어집니다.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나야 하죠. 그리고 이렇게 조금 낙담이 되었어도 죄는 죄예요. 죄는 죄. 그러니까 죄 자체를 정당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목사나 아니면 직분을 가지고 있다면은요. 그런 것들을 저는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공개를 해야지 그래야지 적어도 위선자는 아니잖아요. 공개를 하면은 그래도 난 다른 것보다도 저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진실된 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은요. 진실된 자가 이기고 이기리라고 되어 있지 위선자가 이기리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울하고 다윗을 보게 되면은 사울은 계속 변명을 하고 자기 변명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다면서 그런 변명을 하죠. 그렇지만 저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고 싶어요. 죄는 죄니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시간 낭비를 했습니다. 네, 먼저 여러분들도 어떤 약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약한 부분, 넘어지는 부분. 그리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계속 넘어지는 케이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 23장 33절을 보게 되면은요. (33절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 올무가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에 빠지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빠지잖아요. 빠지게 되면은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쭉 돌아본 결과 저는 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깨달았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시기 전에 큰 유혹이 온다. 근데 그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 저도 이제 한동안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있다가 근데 잠깐 방학을 맞이해서 잠깐만 책을 읽어볼까? 이런 생각으로 인해가지고 결국 이 사태까지 오면서 점점 죄악이 늘어나고 커지고 그 다음에 이제서야 이제 정신을 좀 그 중간중간에도 계속 기도를 하긴 했었는데 이제 제대로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서도 이렇게 죄를 고백하면서 그리고 다시 그래 내가 지금 보이는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겠다 이런 다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모세 이야기를 제가 그러면서 한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읽었었거든요. 민수기까지 읽으면서 모세가 다른 선지자들은 환상과 꿈을 보거니와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모세와는 내가 얼굴을 대면하여 보나니 그 이유는 모세는 내게 온전히 내 집안에 온전히 충성함이니라라고 돼 있는 것을 보고 아 나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또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리고 밥도 못 먹으니까 몸도 헬쓱해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죄를 짓게 되면은 별로 죄를 지으면 오래를 못 가요. 오래는 못 가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끊어져야죠. 넘어졌으면은 여러분들도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거나 아니면 유혹을 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그 자리로 가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넘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하지 마세요. 넘어진 건 넘어진 거니까.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일으켜달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게 되면은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상한 마음과 애통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또 보게 되면은 이 사탄이 참 교묘한 게 뭐냐면은요. 이렇게 있죠.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화요일날 설교라고요. 화요일날 설교. 이거를 사탄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미리 넘어뜨려 놔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요. 0에서 보게 되면은 내가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하나님의 임재가 커지거든요. 그러면은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 거룩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0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귀를 열고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은 그만큼 사람들로 하여금 귀가 닫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듣지를 않았던 거고 그걸로 인해서 난 또다시 낙심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잘 보면은 야 진짜 사탄의 괴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래도 하나님을 따라가진 못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정말 내가 더 거룩해져야겠고 내가 더 말씀을 읽어가야겠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다시는 정말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이 있어요. 낙담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것에 있어서 이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인물들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달게 되고 그리고 상황들을 보면서 좀 많은 것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도 혹시나 넘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이때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이고 그리고 변명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시편에서 19편하고 51편을 읽으면 돼요. 시편에서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 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을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여호와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궁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의 주에게 죄의 도를 가르치고 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구원이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시지 아니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시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 성에서 성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이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정직합시다. 정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어떻게 해서 또 그 와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왜 우리가 낙심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는 너무나도 제가 목이 뻣뻣함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이 완악하여서 이제서야 주님 앞에 돌아온다고 했지만 정말 이제서야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 정말 내 마음 속에 이 완악한 마음들이 다 깨트려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다시 뒤를 돌아보지 말고 모세와 같이 이 세상의 죄악의 즐거움을 잠시 누리는 것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고, 그리고 늘 주님 옆에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자 주님 옆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이니이다. 아버지, 제가 위선자입니다. 제가 제 죄를 기억하고 그리고 제 죄가가 주님 앞에 엎드려지니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은 것과, 그리고 너무나도 내 나약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교만하였는지를 다시 깨닫게 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그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이기심, 탐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오니 아버지,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서 박아주시옵소서. 또한 이것을 듣는 모든 자들 또한 날마다 영적인 진보를 이루며, 그리고 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상한 주님 앞에서 늘 자유를 누리고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